오늘 하늘 말씀은 구약성경 951면 전도서 3장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의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못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서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우리 가을의 날씨 속에 또 귀한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위는 성도들에게 밝은 모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세상을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눈 뜨고 뭐가 베이죠? 네, 코 베이는 세상. 실제로 코 베인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지만 세상이 그만큼 좀 무섭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요새는 낚이는 세상이 되고 호갱이 되는 세상이 됩니다. 그리고 보이스 피싱이 있는 그런 세상. 아마 여러분 주위에도 아마 한두 명 정도 보이스 피싱 당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가까이 볼 수 있는 또 친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한 중학교 선생님께서 3억 2천만이란 큰 돈을 보이스 피싱을 당했습니다. 3,200도 아니고 320만 원도 아니고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계좌가 범죄의 연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이 전화가 딱 들리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요 막 뛰어요. 그리고 저 뒤에 전화기에서 뭐 김영사님 어쩌고저쩌고, 뭐 이검사님 어쩌고저쩌고 이런 소리도 막 들려요. 저도 한번 당한 뻔했거든요. 근데 알고 있는데도 이 가슴이, 혈압이 확 올라가요. 이 선생님이 중학교 선생님이라서 똑똑하죠. 똑똑하니까 교사가 됐겠죠. 또 보이스 피싱 당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선생님이기도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전화를 했어요. 보이스 피싱이 알려준 전화를 하니까 놀랍게도 그 전화를 하면 그 전화가 보이스 피싱이 만들어 놓은 가짜 전화로 뭐 검찰청 뭐 어디 전화하면 자동적으로 연결되도록 이렇게 이미 손이 써져 있는 상황이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똑똑해서 뭐 검찰청 전화하더라도 검찰청이 연결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가짜 검찰청에 연락되어서 하니까 이거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를 다 처분해야 될 은행 대출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돈을 갚아야 되니까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죠. 처분할 아파트라도 있었으니까. 뭐 검사가 나오고 금융감독원 직원 이름도 나오고 요사이 뭐 여러 가지 검찰 많이 나오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인까지 찍힌 그거를 보내준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점검하고 전화로 확인해보고 보내준 거 보고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를 뜯겼다고요? 3억 2천이라는 엄청난 돈을 이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뭐 보면 교사도 당하고요, 교수도 당하고요, 의사도 당하고 아마 판사도 당한 사람이 있을 거고, 검사도 당한 사람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내 귀에 들리는 것대로 그냥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판단하고 내 눈에 보이는 그대로 내가 결정을 하고 나아가면 이 세상에서 보이스피싱을 당하기가 아주 쉬운 그런 세상에, 다시 말하자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볼 수 있는 안목이, 눈이 필요해요.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있는데 그 들리는 것을 넘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잘못된 것이, 아주 잘못된 이 경제적 돈을 뜯어내는 이 세상이 보이스피싱의 세상인데,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쩌면 이 세상 전부가 실제로는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요사이 한국의 실정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언론도 자기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입하든지 강요하든지, 요새 뭐 검찰, 텔레비전, 홈쇼핑, 여러분 매진입니다. 빨리 안 사면 안 됩니다. 오늘만 마지막입니다. 아마 연말이 다가오니까 올해 마지막입니다. 그랬는데 어때요? 한 달 뒤에 또 하네. 10% 더 싸. 온 세상에 실제로는 이런 보이스피싱을 만들고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눈에 보이는 거, 이거 봤는데 이것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면 안 돼요. 그걸 넘어서 볼 수 있는 안보. 이런 소리 들었는데 이런 소리를 딱 듣는 그 자체만 들어서 판단하고 결정하면 딱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것처럼 당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안목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이 세상이 전화로 계좌가 어떻다는 전화, 언론이 말해주고 있는, 아니면 텔레비전이 말해주고 있는 수만 가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안목,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펼친 성경책을 보셔야 돼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무슨 남는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도서는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살펴보았던 1장 3절에도 보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1장에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3장에도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전도서는 특별히 우리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라. 열심히 살고 있는 한 주간 한 주간 하늘을 살아갔던 우리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가 뭐가 남았느냐, 얼마를 남겼느냐, 그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을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어떻다고요? 무익한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이 될 것인가. 해 아래에서 있는 수만 가지가 아무리 어떤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결국은 가지는 것이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것.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2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뭐라고요? 괴로움이에요.
그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 뭐죠? 다 힘들고 괴롭다 그래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해 아래에서 우리가 하는 수고가 뭘 이루고 싶다, 뭘 하고 싶다, 뭘 하고 싶다, 뭘 해야지 아무리 그걸 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무익한 것이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고 괴로운 것이고 2장 20절에는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무엇을 가져요? 실망하는 거예요. 이걸 빨리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아셔야 됩니다. 이 땅 아래에서 하는 모든 것은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이고 이 땅에 하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줘요? 실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참 불행한 거예요. 2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이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그래서 다 근심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수고한 것이 무엇뿐이다? 슬픔뿐이다.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란 것이 무엇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뭘 이루어도 뭘 이루지 못해도 올라가도 올라가지를 못해도 무엇을 가져도 무엇을 가지지 못하여도 나이가 들어도 나이가 들지 않은 상황이라도 우리 삶은 괴로움과 실망과 슬픔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 사는 게 힘들죠.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한마디 해 주십시다. 사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작. 사느라고. 참 측은해지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그걸 빨리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해 아래의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의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왜 해 아래가 이런 것이 있느냐? 하나님 해 아래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주면 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해 아래에서 우리가 괴롭고 우리가 실망, 우리가 슬픔과 불행을 가지고 살게 한 것은 이 해 아래의 세상에서가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기 위해서? 저 하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이 가진 가장 중요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 성공, 성취, 승진, 아파트, 이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의 괴로움과 슬픔과 실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해 아래를 바라보지 말고 뭘 하도록? 하늘 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쩌면 이 세상에는 수만 가지 일들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너무 성공적으로 살았어요. 남부럽지 않게 살아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이 이곳에서 몇 년을 살아요? 몇 년 삽니까 여러분?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만 100년을 넘기가 쉽지 않잖아요. 물론 100년을 넘을 수도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벌써 90을 넘어서 100년을 살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떻게 살지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 일반적으로 100년을 살지만은 100년 살면서 뭐를 이 땅에 참 행복했어요. 참 괜찮죠. 이 땅에 성공한 거 다 성공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근데 100년밖에 성공하고 100년밖에 행복하고 100년밖에 모든 걸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끝이에요. 뭐를 바라보지 못한 거죠? 우리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영원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슬프죠. 괴롭죠. 그리고 실망스러워요. 인생이란 것이.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은 그러니까 뭘 바라보도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영원을 바라보고 하늘 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괴로움도 있고 이 땅에 슬픔도 있고 이 땅에 실망스러움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괴로워서 못 살겠어? 아이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고 그걸 끝나버리면 진짜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면 실망도 하나도 없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괴로움도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지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슬프지도 않고 그렇게 사라지던가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요 슬픔도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목사인데도요 실망도 참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괴로움도 참 많아요.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처도 참 많아요. 살아가면서 우울해지기도 해요. 사라지면서 이 가을 되면 허전하기도 해요. 쓸쓸하기도 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은 그런 거예요. 해 아래에서.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저에게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하늘 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자꾸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도 이 땅에서 괴로움에 지지 말고 실망스러움에 넘어지지 말고 슬픔 속에 빠져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이 땅은 그러하지만 해 아래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괴로움을 이겨내고 실망을 극복하고 슬픔을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는 은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괴로움과 슬픔과 실망의 그 마음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괴로워하는 너희들아 실망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너희들아 슬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너희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에이 이 더러운 세상 아이고 살고 싶지 않아 이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가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줍시다. 하나님에게로 나아갑시다. 시작. 하나님께로 나아가. 왜?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 계속 괴로워해요.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또 괴로워하고 지금 이러니까 또 실망하고 앞으로 뭔가 보이지 않으니까 또 마음속에 슬퍼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이 땅은 괴로운 세상이요 이 땅은 실망스러운 세상이요 이 땅은 슬픔이 있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 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언론 학자시는데 언론인이다 보니까 말을 하고 방송을 하죠. 내가 말을 하고 방송을 하는데 지금 있는 현장의 언론 문화를 과연 바꿀 수가 있느냐? 우리나라 언론의 어떤 이 안 좋은 모습을 변화시킬 수가 있느냐?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려 50평생을 언론사 기자로 특파원으로 심지어 한 방송사의 사장, 언론 중에서 최고의 높은 위치죠. 그 방송사의 사장으로 지내는데 결국은 이걸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다. 도리어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회의감이 든다. 내가 저널리스트로 산 것에 이 50평생을 살아서 내가 뭐 한 그 자체가 심지어 방송사 사장까지 했던 내 인생 자체가 회의감이 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대요. 제가 얼마 전까지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나는 기자할 거야.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나는 기자할 거야.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살았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뒤돌아보니까 아니야. 다시 태어난다면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기자할 거야. 물음표다. 회의적이다. 나는 지금 절망을 느낀다. KBS 사장했던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절망을 느끼는 것 정상입니다. 그런데 해아를 바라보면 계속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절망과 괴로움과 슬픔을 만나게 하신다고요? 이 해 아래는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보도록? 하늘 위를 바라보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이 가을은 하늘의 시대죠. 천고마비 높은 하늘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온 천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인생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더 하나님께서 더 심하게 우리를 몰아붙여 버려요. 더 몰아가 버립니다. 어떻게 몰아가고 있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 16절에 보니까 요 사이 15과 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사람이 행하는 어떤 이 땅의 가장 중요한 그것이 뭐냐면 재판이죠.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이 해 아래에서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어요? 악이 있다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롭게 하자. 정의를 부르짖는 그곳에도 그 사람에게도 뭐가 있어요? 악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달간의 어떤 사태를 생각해 보면 작년과 재작년 어떤 여러 가지 우리나라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만큼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질까? 제가 이렇게 맞춘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의도적으로 이 본문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순서에 따라 갔는데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또 감사하고 시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아닌가.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재판하는 곳, 재판하는 그곳에는 뭐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올바르다. 근데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악이 있어요. 정의를 부르짖어요. 의롭다.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된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곳에서 이야기하지만 그곳에도 뭐가 있어요? 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합니까? 재판하는 그곳에는 항상 올바른 정의를 말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하나도 악한 것이 없고 올바른 것만 있을 것이다. 요새 뭐 검찰이라면 다 올바르고 재판하는 것이라면 다 그게 아니에요. 그곳에도 뭐가 있어요? 틀릴 수가 있고 잘못 결정할 수도 있고 검찰도 있고. 얼마 전에 화성의 살인사건 몇 차 범인이 내가 그 죽인 살인자이다. 근데 그 사람 대신에 벌써 오랜 기간 동안 뭐예요? 감옥살이한 사람이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사형제도를 없애야 된다. 왜 사형제도를 없애야 되느냐?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지목해서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나중에 진짜 범인이 나타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형당한 사람이 얼마나 억울한 죽음을, 억울한 사형을, 얼마나 잘못된 재판 속에서. 그게 뭐죠? 그게 사람이 있는 이 해 아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이 해 아래에서 있는 모든 것이 어떠냐.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도록 만드시나요? 17절에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누가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땅에 재판하는 곳에는 실수가 있고 악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우리나라 역사가 그랬습니다. 권력자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보내야 되는데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이 나라의 또 다른 어떤 기관을 통해서 없는 것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이런 역사가 참 많습니다. 제가 뭐 그걸 이야기하자면 뭐 진짜 저같이 목회자인 사람이 그걸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증거가 여러분이 알고자 하면 그냥 인터넷에 깔려 있어요. 누가 심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해 아래에서 어떤 것이 올바르게, 공정하게, 정의롭게, 완전하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사람의 어떤 해 아래의 어떤 것으로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통령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언론도 있겠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방송도 있겠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책도 있겠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유튜버도 있겠죠. 거기에도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악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도 그 속에 정의롭지 않은 그 무엇인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사람이 그런 한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는 그 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고 이 해 아래에서 어떤 것을 완전한 정의로서 올바름으로 세워나가는 그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이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 땅에 악이 있기 때문에, 재판의 그곳에도 실수가 있고 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의를 외치는 그 사람 속에도 악이 있고 또 실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과 이 땅에 어떤 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시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보는 안목이에요. 이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참 실수를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을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지나친 배신으로, 지나친 실망으로 돌아옵니다.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기 위한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그것에 몰두하고 몰입해 나가면 다가오는 것은 괴로움과 슬픔뿐이에요. 어떤 분은 자녀들에게 참 실망해요. 왜 실망하는지 아세요? 자녀에게 많은 기대와 정성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게 일이 잘 되지 않으면 패가 망신하는 사람처럼 그냥 자기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 지나친 환상과 지나친 마음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 위험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해 아래에서는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이 있다. 이 해 아래에서는 아무리 정의를 외치고 있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재판하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뭐가 있다? 악이 있다. 결국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이 땅에서 어떤 것을 마음을 두고 이 땅 해 아래 것에 우리들이 마음을 많이 두보면 결국 여러분 계속 괴로워하셔요. 계속 괴로워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슬퍼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불행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더 어떻게 하면 나아질 것이다. 좀 더 어떻게 하면 나을 것이다. 좀 더 하다가 뭐 돼요?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결국 그 방송사 사장님처럼 무려 50평생을 자기의 모든 젊음과 에너지를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음속에 가지는 것은 회의감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실 건가요? 그건 세상을 보는 안목이 조금 아쉬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좀 더 우리를 몰아붙여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인가?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 너희가 살아가는 인생이 과연 어떤 부분인가? 너희가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니리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인생이다. 짐승은 잘 알지 못하죠. 제가 옛날에 고향 시골에서 돼지를 몇 마리 키웠어요. 밥 먹을 때 되면 밥을 주거든요. 밥을 주는데 그 어린 제 나이에 진짜 이 돼지가 이해가 안 돼요. 밥그릇 해당되는 그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다 똥을 싸놓는 거예요. 자기 밥그릇에다가. 돼지가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다른 곳은 좀 이해가 되어져요. 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막 그 똥에 뒹굴고 놀아요. 완전 모래사장도 아니고 해운대 바다도 아니고 막 거기서 막 뒹굴뒹굴 거리는데 또 밥 주면 또 이렇게 꿀꿀꿀 또 와서 또 먹어요. 그거 보면 참 미련하다. 물론 짐승이 뭐 그렇겠지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몰아붙이고 있어요. 내가 짐승보다 더 나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뭘 어떻게 해본다고 하는 것을 그걸 하고 있지. 이렇게 이루겠다고 말하고 있지. 이만큼 과학이 발전했다고 말하고 있지. 이런 문명을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지. 이런 성공을 했다고 말하고 있지. 그래 보았자 뭐와 다를 바가 없다고요.
짐승하고 다를 바가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강조적으로 아주 대비를 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18절에 깨닫게 해주는 것. 여러분, 깨닫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볼 수 있는 깨달음이 필요하고요, 내 귀에 들리는 것을 넘어서 들을 수 있는 깨달음이 필요해요. 내 그냥 들리는 것에, 내 보이는 것에 그렇지, 맞지 라고 해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보이스 피싱을 당하고 호갱 고객밖에 되지 않아요, 인생을. 그래서 이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방송에 저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올바른 것인가? 그걸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참 살기가 어려워요. 차라리 내 눈에 보이는 그대로, 내 귀에 들리는 그것이 그대로면 참 좋겠는데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복잡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목과 지혜를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에 보이스 피싱 당하지 않고, 호갱되지 않고, 눈 뜨고 코 베이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을에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무슨 이익이 정말로 있는 것인지, 얼마나 이득을 남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 이 세상 속에서는 수만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에 낚이면 안 돼요.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보는 것대로, 내가 듣고 있는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면 참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며칠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집 주변에 이렇게 뭔가 동물이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집을 만들어서 뭐 닭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또 개도 키우고, 근처에 아파트가 생겼어요. 없던 아파트가 높이 생겼는데, 문제는 이 닭이란 동물 키워봐서 여러분 아시죠? 새벽에 밤에 꼬끼요 하고 우는 거예요. 또 꼬끼요 소리 들으면 그 옆에 있는 개는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같이 또 호흡을 맞춰줘요. 또 그래서 또 울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소리가 되어져서 어때요? 그 아파트 주민들이 한 마리 정도, 두 마리 정도면 참을 만한데 이게 수가 만만치 않아요.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저 창문을 다 닫고 열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습도가 나가지를 못해서 새 아파트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곳곳에 곰팡이가 가득해요.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주민 대표자가 와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 문제를 제기하고, 뭐 안 되니까 경찰이 오고 경찰에 신고하고 뭐 고소하고, 그러다 보니 이 할머니가 막, 할머니 입장에서는 막 속이 막 상한 거예요. 좀 와가지고 좀 친절하게 막 이렇게 좀 처리할 수 있는데 요새 사람들 잘 참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가 악이 받친 거예요. 누가 오면 정 원한다면 이 개하고 고양이하고 닭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데 마련해주고 나보고 나가라 그래라. 내가 나가겠다. 그러니까 누가 와도 이야기를 안 해요. 그 방송에서 말을 합니다. 왜 할머니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 가운데 하나를 이야기해요. 짤막하지만. 옛날 이분이 마트 가게를 운영했는데 잘 됐나 봐요. 잘 되었는데 어떤 분이 돈이 좀 있으니까, 돈이 있으면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죠. 돈을 좀 빌려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돈 빌려달라 그러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다시 돌려받지 못해요. 아시겠죠? 누가 돈 빌려달라 그러면요, 돈 못 받아요. 특히 교회에서 혹여나 누가 돈 빌려달라 그러면요, 갚을 사람이라고 보면 안 돼요.
옛날에 저한테도 돈 빌려달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저한테 말하기에 교회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자기한테 빌려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깜짝 놀라게 됐는데. 근데 이분이 돈을 빌려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안 갚은 거예요. 그 액수가 뭐 작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돈을 빌려줄 정도로서 그 사람을 믿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나를 배신하지 않고 이 돈을 꼭 갚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그 돈 자체보다,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 믿었던, 정말 믿었던, 정말 그렇게 했던 그 사람에 대한 배신의 마음이 이 할머니의 마음을 힘들게 한 거예요. 사람은 안 돼. 그래서 어떡할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사람에 대한 마음의 아픔이 있으면 동물들을 사랑해요. 동물을 좋아합니다. 왜? 동물은 뭐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배신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근데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그 마음이. 근데 만약에 그 할머니가, 여러분 동물 보십시오. 동물한테 먹이를 주잖아요. 그럼 그 동물이 어떻게 할까요? 동물은 다시 갚을 거를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개한테 먹이를 주면서 내가 먹이를 이만큼 주니까 네가 나중에 나한테 갚어, 이런 주의는 없어요. 그죠? 주면 주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잘해봤자 어때요? 주인 돌아올 때 꼬랑지 좀 흔들어주면 그거로 좋아하는, 그게 전부예요. 만약 그 사람이 돈 빌려왔을 때 그 돈 빌려준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갚을 것이다 믿고 그러지 않고 그냥 주는 거예요. 동물한테 주는 것처럼 기대하지 않고 그냥 줘버렸으면 상처가 될까요? 상처가 되지 않을까요? 상처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러지 않는 거죠. 내가 주니까, 작은 돈도 아니고 큰 돈을 주니까 이 사람은 갚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분의 안타까움도 안타까움이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의 많은 것들은 이렇게 배신과 아픔과 슬픔을 주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주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마음을 닫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우울을 주는 가장 중요한 의도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라고요? 해 아래는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보도록? 하늘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100년 남지가 않은 우리 인생을 영생 복락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정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이 없는 사람입니다. 계속 그 괴로움 속에 있다면 안 되죠. 그 계속 슬픔 가운데 있다면 안 되죠. 그 배신감에 마음을 닫아버리고 사람은 믿을 게 없어 라고 해버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도리어 답답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그곳에서 출발해서, 아픔에서 출발해서, 이 재판이 있는 곳, 정의를 있는 곳에, 악이 있는 곳에 출발해서 그것을 개선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는 항상 악이 있어요. 없앨 수가 없어요. 바퀴벌레를 없앨 수 없는 것처럼 없앨 수가 없어요. 결국 목적은 뭐냐? 우리가 그걸 위해서 개선하고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가 가져야 될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이 땅이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고 이 땅이 그러하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땅에 있는 슬픔이, 이 땅에 있는 괴로움이,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이 주님의 빛 속에 들어갈 때 이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도 이겨낼 수 있고 상처도 이겨낼 수 있고 슬픔도 이겨낼 수 있고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귀한 축복 가운데 가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편 42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구약은 종종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짐승과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깨달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는 것을 넘어서 깨달음의 안목을 가져야 볼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라. 듣는 거는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켜놓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들어올 수 있는 그것도 누구나 와서 들을 수 있지만 뭐가 필요하죠?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깨달음이 있지 않으면 안타까운 거죠. 로마서 3장에서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만 가지 괴로움과 슬픔 속에서 악이 있는 그 속에서 여러분 그 속에서 깨닫는 자가 없다면 깨닫지를 못한다면 뭐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이란 것이 재판이란 곳 속에도 정의란 곳 속에도 언론이란 사람 속에도 그리고 검찰이라는 사람들 속에도 판사라는 사람 속에도 재판 속에도 인간이 하는 모든 일 속에는 그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구나. 믿을 거 하나 없어. 상대도 하지 말아야 되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이 땅에 그러하기에 이 헤아려가 그러하기에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렇게 믿음의 길을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 듣긴 들었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보기는 보았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인생은 같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데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얼마 있으면 돌아가실 한 암 선고를 받은 분이 계십니다. 죽을 날이 얼마인지 얼마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데 이분은 안타깝지도 않아요. 이어령이란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깨닫는 자에 해당되어져요. 기자와 인터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기자가 질문합니다. 뒤늦게 깨달은 생의 진실, 인생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게 선물이었습니다.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내 지성도. 예전에는 분명히 이것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것이 선물이었어요.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게 바로 선물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종교를 가졌던 종교를 가지지 않았던 죽음의 과정에서 이 모든 것이 선물인 줄을 알고 죽는 사람과 모르고 죽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언제 천지 차이를 더 잘 알 수 있느냐면 이런 큰 죽음이란 그것도 어떤 죽음이 아니라 병으로서 그 병을 모르고 아니라 병을 알고 있는데 그 죽음이 다가왔을 그때 사람은 불안하죠. 사람은 힘들죠. 정말 죽을 맛이죠. 괴롭죠. 고통스러워요. 근데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달라요. 그렇게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죽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이제는 인생의 모든 것을 주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이다. 그 깨달음 하나가 이 사람의 인생을, 이 마지막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도 이런 깨달음의 은혜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인생, 이 세상은 더 혼란스럽고 복잡해요. 더 괴롭고 더 슬프고 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절망하고 그 속에 좌절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쾌락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요?
이 땅이 그러하기에, 이 해 아래가 그러하기에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봅시다.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에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하나만 깨달아도 우리 인생을 마감할 때 이 이어령, 이 교수님께서, 이 장학께서 했던 것처럼 담대함으로, 흔들리지 않은 마음으로, 고요함으로, 행복함으로 우리 인생을 평가하고 마감하고, 주님 제가 갑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제가 주님을 드디어 만나러 갑니다. 그렇게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 깨달음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